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축복을 예수님 빌어주라 그러셨잖아요. 축복 빌어서 그 사람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 가겠지만 받지 않을 만하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 어찌하든지 만나서 열심히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90년대 초반에 우리 삼성그룹 광고에서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라는 그 광고를 우리 내보내서 이 사회적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달에 발을 디딘 우주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주인은 아는데 두 번째 우주인 거의 진짜 뭐 1분 차이로 첫 번째 사람 발을 내디디고 두 번째 사람 발 내디뎠는데, 첫 번째 사람은 기억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 기업도 1등이 되겠다, 노력할 것이다, 이런 이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역사는 1등도 기억하지만 때로는 꼴등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1등 이외의 사람들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지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를 담고 있고, 역사는 후세에 전해져서 진실을 밝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황후였던 명성황후가, 국모였던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게 됩니다.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명성황후는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난도질 당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일본에 의해서 날조돼서 드러나지 않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성황후가 황궁에서 시해당해서 죽게 되자 각국의 공사들이, 요즘을 시자면은 이 주한 외교관들이 일본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네가 그런 건 아니냐, 막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아니라고 발뺌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공사 미우라라는 사람이 불합리한 풍설을 퍼뜨리는 악의에 찬 조선인의 말보다 일본인의 말이 더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하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일본이 아무런 주장이 없다라는 이 자신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명성황후의 일본인에서 시해당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한 러시아 공사였던 웨베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웨베르라는 사람이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난 이후에 이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고서를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다 들어있던 것이에요. 자, 이처럼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행한 일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고 후대에 귀중한 교훈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1등을 꼭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설사 그것을 우리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숨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역사는 그 모든 사실들을 다 기억하고 결국에는 그 사건들이, 내용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은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것이었냐면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 교수가 자기의 이 재판을 하던 이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니까 이 화살을 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뉴스에 막 그게 나오면서 이거 미친 교수다 하면서 저도 야, 세상에 이 무슨
판사한테 화살을 쏘아대고 완전 미친 사람이구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영화를 보았더니 오히려 그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사법부였던 것입니다. 사법부가 진실을 은폐시키고, 그래서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이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정지영 감독이 만든 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반드시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우리가 그냥 그거는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세상에 아무개 집사가 세상에 이러이러했대.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든가 부러진 화살 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했든 또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것이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잔인한 일을 했으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생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 발자국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삶은 역사의 흐름을 같이 한 동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가족과 동료와 지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후대에 의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 도중에 불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진의 끝을 자르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을 해가지고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가나안 땅 바로 밑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한 명씩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신 그 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요 13장을 그대로 나중에 또 봐야 되니까 놔두시고 우리 신명기 1장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랬어요. 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 바로 그 밑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주저하지 말아라. 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보다 먼저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좀 정탐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정탐꾼이 보낸 이 결정을 내린 것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이 정탐을 나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나가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2절을 보면은요, 2절을 보면은 그 선발 기준이 뭐냐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어요. 각 정탐꾼을 지파마다 한 명씩 나가는데 지휘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가서 정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휘관들을 보냈던 것일까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각 지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휘관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을 나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 지파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명석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그렇게 정탐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한 사람씩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의견이 양분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밥이니 올라가서 싸우자. 먼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10명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아주 장대하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파와 메뚜기파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밥이라는 거예요. 걔들은 우리 밥이다. 아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다. 밥파와 메뚜기파로 완전히 나누게 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유는, 여러분 왜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자기들 보기에 진짜 귀골이 장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단지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귀골이 장대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죠.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가서 올라가서 우리가 차지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왜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까? 차이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냐 안 붙들었냐 그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능히 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10명의 이 보고인들은요 그 약속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망각했기에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결국에는요,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쏠리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 버리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마음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은 그 대가는요, 아주 혹독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떠도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의 이때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올라가서 쳐서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돌고 38년간을 돌고 돈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 나머지 10명의 세대와 동시대의 같은 세대 사람들은요, 그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사는 사이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과 붙들지 않은 것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안전하게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산 것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는 것과 이 사이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순간순간에는요, 작게 보이지만 이것이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피해가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면은요, 12지파의 각 지파의 이름들이, 대표자들의 이름들이, 정탐을 다녀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그냥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지파,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역사는요, 내가 선택한 것은요,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의 선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영웅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은요, 그 주변부는 잘 엑스트라는 부각이 되지 않지만, 더군다나 피해를 준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완전히 매장되거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이름이 기록되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선택을 잘한 사람이니까. 근데 선택을 잘못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굳이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개인의 선택이 역사의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개인의 선택이 나 혼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선택의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산상보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를 가주어라, 너에게 얻고자 꾸고자 하는 자에게 더 꾸어 주어라,
뭐 겉옷을 달라니까 속옷도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런 이야기 나와요.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선택을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믿음으로 선택의 길을 우리가 선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탄이 방해를 놓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너 이 선택을 너가 이렇게 하면 너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될 거야. 너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너 나중에 두고두고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니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보여야 되라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어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거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미 중에 포셔거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포셔거미예요. 근데 이 거미는 이 포셔거미의 먹이는 뭐냐면, 일반적인 벌레도 잡아먹긴 하지만 주로 잡아먹는 게 뭐냐면 다른 거미를 잡아먹는 거예요. 거미가 다른 거미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거미가 봤을 때 다른 거미를 잡아먹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포셔거미는요, 다른 거미 집에 갑니다. 거미줄에 막 걸린 척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모기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벌레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고, 희한하게 하여튼 자기를 위장해가지고 이 다른 거미들이 자기를 먹이로 착각하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게 되면 방심하고 올 때에 돌변해가지고 다른 거미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나무니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모기처럼 변장을 할 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자기를 변장을 해가지고 다른 거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거미 집에 가서는요, 막 모기처럼 막 모기가 걸려 있는 것처럼, 거미줄에 잡힌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발작을 하고 막 행동을 해요. 자, 그런데 상대방 거미가 오질 않는 거야. 그러면은요, 또 바꾸는 거예요. 다른 애벌레가 잡힌 것처럼 또 변장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좀 입질이 온다 싶으면 계속 그 모양으로 변장해가지고 그 거미를 유혹해 가는 것이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서 나가려고 할 때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포셔거미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듯이 사탄도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번 쑥 던져봐요. 이걸로 얘가 흔들리나 안 들리나 한번 던져봐. 안 흔들려? 그럼 다른 거 C안, D안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거기에 흔들리는 게 딱 나오면 그걸 집중적으로 사탄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공격의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막 검은 망토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를 막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정의 야우 막 이거 먹어봐라 우라우라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생각을 통해서 틈타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이 나쁘게 부정적인 상태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우울한 생각에 거짓말 이런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물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신 분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하느냐? 같이 저는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자 그래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걸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고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고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이 아닌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어려운데 괴로운데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마음에 근심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불안이 안 된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으나 사로잡혀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가 머리에 지나가다가 똥을 싸게 할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머리 위에 새똥을 맞을 수는 있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걸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이죠.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어요.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10명의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10개 지파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아주 훌륭한 위인들을 이 삶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 하나 들고 출애굽시킨 모세라든가 아니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이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의 모습만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인 모습들도 다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도 기록해 놓았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일들도 기록해 놓았고요.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성취와 실패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고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갖고 결과는 방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서론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인생의 발자국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위를 걸어온 발자국 우리가 빗자루로 없애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선택의 순간과 걸어온 인생의 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역사의 교훈에 좋은 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남게 될지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처럼 부정적으로 남게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을 방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인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인지 아닌지를 늘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내 구역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